자, 일주일이라고 하는 시간, 이게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요, 또 짧다면 짧은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일주일 만에 봤는데요, 사실 어제 보고 오늘 또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주일이 참 짧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살 날이 딱 일주일만 남는다면, 그럼 여러분은 뭘 하면서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런 걸 소재로 만든 영화들이 있죠. 내 생의 마지막 일주일, 이런 제목으로 말이죠. 그래서 픽션도 있고 논픽션,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 보면요,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대개 마지막 일주일을 사랑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평소 소홀히 했던 가족과 못다한 사랑을 나누고요, 또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등 그렇게 사랑하며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아마 저라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사랑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니까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니까 팜 선데이예요. 종려주일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자, 그런 다음 그 주 금요일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한 주간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 짧다면 짧은 시간, 그 시간에 예수님도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처럼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셨을까요? 물론 그것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도 하시면서 또 그들의 발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 하지만요,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신 게 있는데요. 자, 이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 마지막 37절과 38절을 보면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쉬실 때까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월요일,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인 화요일, 이렇게 무려 3일간의 시간을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데 쓰셨습니다.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거는요, 우리가 복음서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다양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건 세상 끝날, 곧 종말에 관한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요, 예루살렘의 최후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또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건 예루살렘의 최후가 곧 세상의 끝날인 종말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과 또 세상을 향한 예언이 섞여서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사람들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이렇게 사람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뭐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날이 오기 전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콕 집어서 언제다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대답을 안 하세요. 자, 근데 거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이유는요, 다음 기회에 살펴보고요, 오늘 설교에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이요, 두 번째 질문,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답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이 질문에 이어져서 나오는 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뭐가 있나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등장하고 또 난리와 소유의 소문들이 들릴 거다라고 하십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또 나라가 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거다라고 하세요.
또 곳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거다라고 하시고, 또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가 나타날 거고,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마지막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거다, 이거는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자,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다가올 때 이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다 마침내 그날이 오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세요. 이건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27절과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하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에 당신이 능력과 큰 영광 중에 하늘로부터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 이걸 재림, 세컨 커밍이라고 합니다. 재림이라고 해요. 이 재림에 관한 말씀, 세상 끝날에 관한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역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신 마지막 가르침으로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세상 끝날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세상 끝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살펴보면서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끝날이 온다는 걸 알고 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아멘. 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스라엘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들도 많았어요. 네, 여러분, 나무들은요 겨울에 가지가 말라 있습니다. 그러다가 봄이 오면 여기서 싹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봄이 왔구나, 그럼 또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게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요즘 여기 잘 때 좀 춥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좀 추우신가요? 좀 추워요. 그걸 보면은 여기도 이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요 새로운 계절이 오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캐치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요 앞서 말씀하신 여러 징조들이 나타나면 너희는 그걸 보고 종말의 날, 세상 끝날이 가까이 왔다, 이걸 알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거 또 듣는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님이 앞서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하인 리히의 1대 29대 300의 법칙 혹시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1대 29대 300의 법칙 혹시 아세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은요 1931년에 독일 사람일 거예요. 하버트 하인리히라는 사람이 소개한 통계학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한 번의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요 같은 원인으로 29번의 작은 사고가 나고요, 그 전에는 300번의 사소한 징조들이 나타난다, 징후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런 징조들, 사소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세상 끝날, 종말이 온다는 걸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는요
자기가 재림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이단 교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또 뉴스를 보면요, 진짜 세상이 난리도 아닙니다. 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뉴스를 보면. 또 지금 이 순간에도요, 전쟁이 끊이질 않고요. 또 불과 한 2, 3주 전만 해도요, 미얀마에서 큰 지진이 나서 무려 진앙지로부터 1000km나 떨어진 태국 방콕에 거기서 건설하고 있던 30층짜리 건물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 걸 봤습니다. 기근이요? 예, 항상 있었죠. 기근은. 또 전염병이요? 뭐 코로나에서 뭐 겨우 벗어난 게 불과 얼마 전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뉴스 보니까 지금 시드니 시내 한복판, 거기 또 다른 전염병 때문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박해도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박해는요, 중동, 뭐 아랍 국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호주에도 있습니다. 여기 호주에서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는 거다, 이렇게 외치다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도 있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요, 인류는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강력한 자연재해에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사이클론.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런 징조들이 지금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는요, 통신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그게 내 손 안에 든 스마트폰으로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종말의 그날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듣겠습니다. 3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잠깐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요,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누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습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또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임하고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세상의 끝날, 종말의 그날, 이때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지를 못해요. 믿지 못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000년이나 지났는데 또 그동안에 이런 징조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는데 아직도 그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도 안 왔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안 올 거 아니야? 믿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하긴 그렇죠. 여러분 2000년이면요, 꽤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2000년 정도 되는 시간이면요, 충분히 의심할 만해요. 하지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거짓말하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온 게 맞아요. 단지 우리가 그걸 잘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그리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간관념과 우리 인간의 시간관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에 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1000년이라도요, 하나님께는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시간관념이 달라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날이요, 내일 당장일 수도 있어요.
2000년? 우린 2000년이죠. 하나님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 지났어요. 그날이 내일 당장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알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징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안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죠? 너무 시끄럽지 않나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렇고요. 여기 호주도요. 총선을 앞두고 진짜 여러모로 시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이민자들하고 유학생들에게 엄청 불리한 공약을 내놓는 정당들도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를 무슨 혐오의 대상으로 하나? 그러다 보니까요. 만약 그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당장 그렇게 하겠대요. 군소 정당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메이저 정당 중 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요. 이민자로서 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솔직히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건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미 예언돼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요. 이걸 알고 살면 무슨 나쁜 소식이 들려와도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의뢰 그러려니 하면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그건 바로 그날, 종말의 날,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처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그날 우리가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하지만 반대로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됩니다. 능력으로 오시는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이처럼 우리에게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알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이 땅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힘든 일을 만납니다. 특히 우리는 믿음 때문에 더 어려움을 더 많이 겪어요. 사는 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마지막은 영광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세상 끝날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이 정말 내일 당장 올지도 모를 일인데, 그날 나만 영광스러워지고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또는 내 친구들 중에 누군가는, 또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면 여러분, 그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요, 그들에게 미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내가 직접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렵다 싶으면요, 교회로 데려와서 복음을 들려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좋고요, 저렇게 해도 좋습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분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고요, 여러분과 또 여러분에게 전도받는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33절을 보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요,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요, 내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요, 여러분의 미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요, 말씀 붙잡고 사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사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이 사실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종말의 시대를 희망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아니 목사님 오늘은 왜 두 가지인가요? 종려주일 특집.
오늘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자, 34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자, 보시면요, 먼저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냥 조심하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가르치세요. 그만큼 뭡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잘 살피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요, 우리가 100% 완전히 조심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우린 불완전한 죄인들이니까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요, 또 얼마든지 또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100% 완전히 조심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심판을 받게 될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아요.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취소된다, 그럼 여러분 이건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문제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더 이상 완전하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야, 내 생각해보니까 잘못 줬네, 구원을 취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받은 내 구원이 취소될 일이 없으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건요, 세상 끝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아니고, 그날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게 조심하라 이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고 싶으십니까? 저는요, 주님을 너무 반갑고 또 기쁘게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 자신을 잘 준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 만날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일 호주 총리를 1대1로 만나서 커피를 한 잔 마신다 이렇게 가정해봐요. 그냥 만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 여자분들은 아마 미장원 다 가실 거예요. 미장원도 가시고, 또 우리 남자분들은 미장원까지는 안 가도 하다못해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잘 다림질을 해놓을 겁니다. 그리고 내일이 딱 왔어요. 당일날 아침에 당연히 머리 감겠죠, 그렇죠? 머리도 감고 드라이도 하겠죠. 그리고 옷도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그러고 나갈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미리 잘 준비하고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물며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이세요. 또 누구세요? 나에게는 어떤 분이세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그런 분을 만나러 가니 스스로 조심해서 잘 준비하고 가서 만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미리 배려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고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로 보면 잘 새겨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불신자들이야. 원래 예수님 믿지도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믿지 않으니까 새겨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지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잘 새겨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굴까요? 옆 사람 보지 마시고. 그게 누굴까요? 대체로 보면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보다는요, 신앙생활을 한 지 꽤 된 사람이 오히려 잘 새겨듣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종의 안전불감증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제는 별로 심각하게 듣지가 않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유 난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어요. 몇 달 전 일인데요. 우리 옆집이요 지붕 청소를 했습니다. 지붕 청소를 했는데 이거 그때 찍은 사진 아닌데 그때 했던 작업과 똑같은 사진을 찾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 작업하는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을까요? 퀴즈. 뭘 보고 놀랐을까요? 그렇죠. 해지자매.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전 들려요. 네. 맞아요. 보시면 안전 장비 하나 갖추지 않고 지붕에서 이 작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안전모도 안 썼고요. 그리고 원래 이렇게 로프를 달게 돼 있거든요. 이런 작업할 때. 그것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냥 저 기계 막 돌면서 그 미끄러운 데를 막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러다가요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하면요, 그래서 뚝 떨어지기라도 하면요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평생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작업자가 안전교육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을까요? 받아본 적 없어요? 당연히 받았겠죠. 하지만 이 일을 계속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안전 불감증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서요 주님의 경고를 별로 심각하게 듣질 않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요 조심해야 할 것 세 가지, 그 세 가지를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34절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이 세 가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방탕함 먼저. 방탕함, 이게 헬라어로는 크라이펠레란 단어인데요. 이건 원래 무슨 뜻이냐면 머리를 이리저리 마구 흔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머리를 이리저리 마구 흔든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슨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옛날에는요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단체로 여행 가면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꼭 가운데 통로로 나와서 이렇게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놀았습니다. 자, 머리를 이리저리 막 흔들면서 놀았어요. 참 잘 놀죠, 그렇죠? 참 잘 놀죠. 자, 이런 것처럼요, 방탕함 그건요 할 일을 하지 않고 너무 노는 데만 집중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또 술 취함, 뭐 술 취함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그리고 마지막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는요 내 마음이 세상살이의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가득 차 있는 거. 여러분 주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내 머리와 마음을 생활의 염려로 늘 가득 채우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가 해결되면은 이제 좀 실만도 되는데 또 다른 염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머릿속으로. 남들 얘기가 아니라 실은 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지목하신 이 세 가지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해서, 또 매 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향해서 민감하지 못하고요 둔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게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의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행동도 없어요. 그러면요 사는 모습이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요 영광 중에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너무 초라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 주님이요 나를 반갑게 찾아오시는 것처럼요 우리도 주님을 한없이 반갑게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되겠다 하시는 분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을
부끄럽게 만나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반갑게 만납시다. 반갑게 만납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 반갑게 만나자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을 얼마든지 반갑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날 예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깨어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들지 않아야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영, 사탄의 유혹을 간파하고 뿌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어요. 또 내게 부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에 그래야만 주님을 기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가요 신약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남들이 잠들어 있다고요? 네. 다른 사람이 잠들어 있다고요? 나도 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게 기도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 17절을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물론 여러분 사람이요 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아멘. 맞아요. 아멘 하신 분만 쉴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24시간 하루 동안 쉬지도 않고 기도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쉬지 말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쉬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따라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꼭 하면서 사십시오. 그리고요 하루 중에 따로 시간을 내서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잠깐이라도 꼭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기도하는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게 이게 마냥 어려운 게 아니구나 여러분 이걸 알게 돼요.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활의 염려도요 점점 줄어들어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도 점점 나아집니다. 뭐 하면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혼자 하려니까 잘 안 돼요. 여러분 기도 혼자 하려면 처음에 잘 되는 것 같아도요 나중에 가면 흐지부지 됩니다. 어려워요 혼자 기도하는 거.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게 잘 안 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번 주는요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 성금요일 주에 만찬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 줌으로 하니까 각자 집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스마트폰 켜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멘. 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온라인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 이게 너무 낯설고 어색하게 생각돼서 그래서 지금까지 주저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거요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번 주는 금요일 밤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런 다음 그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 저녁 8시 30분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스케줄을 수요일 저녁 8시 30분은 무조건 비워놓으십시오. 친구를 만나야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나머지 다른 날에 하십시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30분은 내가 기도하는 시간으로 딱 정해놓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영적으로 잠들지 맙시다.
깨어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삽시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갑게 만날 준비를 하며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